November 5,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i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여러분, 게리 리즈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게리 리즈웨이는 50명의 여자 청소년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어떠한 말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꿈쩍도 안 하던 감정이 없던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든 것은 짐승과도 같은 그를 사람으로 용납해주고 또 용서해 주었던 한 피해자 아버지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법으로 게리 리즈웨이와 같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이던가 아니면 평생 이 사람을 가둬놓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는 이런 인간 이하의 부패하고 화석화된 심정에도 새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 피해자 아버지의 용서의 고백을 가능하게 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주님이 없었던 세상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용서와 화해의 시도가 주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셨었다면 가능이나 했었을까요?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장 26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저희는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결론은 아무도 율법으로는 죄의 굴레를 벗고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길은 없다는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고 로마서 3장 21절에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적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 이외에 다른 의가 필요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먼저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의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도 지키기는 어려웠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만 지켰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힘이 있었을 법이 원래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율법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율법을 지킴으로 누군가라도 드러냈다면 아마 구원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의 해석을 놓고 이미 예수님 시절에도 너무나 다양하고 또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이 또 해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율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그 사회의 그 현상들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구원의 가능성을 막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본래의 뜻을 막고 인간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맞다라고 생각되는, 옳다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이 율법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훼손함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었을 그 희미한 구원의 가능성조차도 막는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뛰어남을 나타내고 자기가 남들보다 나음을 주장하려는 그런 안타까운 행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간의 죄성에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본래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인간 자체의 죄성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이 해석한 율법의 해석으로는 절대 율법의 원뜻에 도무지 가까워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뜻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그 많은 규제들은 결국엔 율법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자신의 배를 섬기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유대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고 전 세계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인간들은 이 구원의 문이 이미 닫힌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로 고상하고 선진적이라고 착각하면서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짐승같이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세상에서 제일로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실은 이끌려갔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고 선진적이었고 가장 풍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이름의 뜻은 가리워짐을 뜻한다고 합니다. 결국 롯의 영안이 가리워져 의인이었던 롯도 죄악으로 물든 땅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 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의로운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 그리고 의로운 길에서 떠나서 죄된 삶을 살기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천성은 구원의 문제를 보는 영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제일로 필요한 것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잘 살고 있는데 왜 귀찮고 힘들게 복음, 구원, 예수를 외치냐고 박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제는 동떨어진 문제,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 자기들은 잘 살고 있는데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들을 간절히 구원하길 바란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구원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새로운 구원의 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3장 22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21절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의, 새로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찾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성인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자들이 있겠습니까? 결국엔 죽고야만 하는 인간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지요. 하지만 그 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의 의 그 자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 바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의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의 구원에 차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기들만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의 언약에도 사실은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 라합과 다말과 또한 룻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들은 다 죄인이었던 이방인과도 같은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족보에 들어간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의 족보에 들어간 것,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구약에서도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을 만들고 차별을 만든 것은 우리들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인간이 잘났고 못나고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 붙들면 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것 다 버려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에는 하나님께는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께는 그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죄에 빠져서 인생의 의미조차를 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부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우리 부부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부를 만들어주신 분, 즉 부부를 맺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어떤 경우에 써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부부가 우리가 보고 좋아서 그래서 같이 살고 그러므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좋아하게 하시고 같이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부부가 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리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맺어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의의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맺어짐을 반대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싸우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그리고 나만의 생각으로 상대를 규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짝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먼저 인간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반대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잘 사는 것,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렵더라도 부부간에 서로 미워도 사랑하고 싸워도 사랑하고 또한 힘들어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와이프한테 혹시 남편한테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보다도 어쩌보면 내 와이프를,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부부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모로 신자의 생활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신자의 일생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되는 칭의를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자체는 아직도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 부부들도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같이 지내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쫓아가다 보면 정말로 나의 와이프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쉬운 일이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한 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를 감사하시고 이 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